변화산에 올라갔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초막셋을 짓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동급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오늘은 14절부터 그렇게 밤에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도 존경했던 엘리야하고 모세를 봤으니 이때 2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갔다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면 제자들이 12명이니까 9명 남겠죠. 제자들 9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산 밑에 있었어요. 그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13명이 한꺼번에 다닐 때가 많았지만 그 중에 가끔은 이 3명은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도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수제자는 베드로가 있었죠.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들은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밤새도록 황홀했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홀한지 내려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왔는데 9명이 남아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밑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잠깐 비웠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왜 난리가 나냐면 여러분, 여러 명이 있어도 조용할 수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애 하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애가 막 물에도 뛰어가고 불에도 뛰어가고 산만한 거죠. 그 정신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9명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9명이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리고 실랑이를 피고 밤새 산꼭대기에서는 황홀하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면 선하신 선순환의 코스에 들어가면 모든 게 평안한데 악순환의 코스에 들어가면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땐 정말 연단이라고 하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악순환의 고리 속에 9명의 제자가 들어간 거라. 그 땀을 흘리고 9명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조롱하듯이 안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십니까? 예, 제가 예수입니다.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오니까 안 계신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법창야와 주인공이었던 김유정 목사님, 옛날 이름 김덕팔.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장남인데 깡패예요. 조직폭력배예요. 얼마나 교도소를 많이 드나드는지 시골인데 동네에서 덕팔이 엄마 그러고 누가 찾아오면 왜요? 그러면 법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러고 저러고 이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한 3주 나와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요. 변호사도 아니고 법도 공부 안 했는데 하도 아들이 교도소를 드나드니까 반은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팠던 사람한테 저는 이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가끔 신방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러고 이랬대요. 그럼 그거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래요. 아파봤으니까 알죠. 아파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놀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요 귀신 분별합니까? 금방 분별해요? 분별 못해요. 귀신 들린 걸 금방 아프다고 생각하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대목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게 아버지예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왔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지금 17절과 18절에 귀신이 그래요. 그 20절에 예수님도 이게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20절 봐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도 이게 정체가 귀신이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22절에 또 말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속을 썩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애탔으면 약을 안 먹여봤겠어요? 좋은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힘을 안 써봤겠어요? 귀신 들리면요, 아무리 제압을 하려고 제압이 안 돼요. 저희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남자인데 진짜 체구가 작아요. 제 등치가 지겠어요? 어지간한 남자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힘은 대단하던걸요. 우리 여자들 셋이서 달려들어갖고 그걸 제압했어요. 그 힘이 아주 굉장해요. 귀신의 힘이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으면 이 아버지가 서스럼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 멀쩡했는데 언제부턴가 애가 이상해요. 막 거품을 물고요, 눈은 뒤집어지고요, 막 물이 있어도 들어가고 불이 있어도 들어가요. 얘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얘가 왜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죠. 귀신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귀신 때문에 저래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가는데, 저 내 자식이 맞는데, 내 아들이 맞는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이 9명이나 있으니까 얘 좀 고쳐달라니까 사람은 많은데 못 고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속 썩었구나. 이 아들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자문도 얻어보고 강압적으로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분 안 해봤겠냐고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랬대. 귀신. 여러분은 귀신이 있는 걸 믿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써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귀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왜 귀신 얘기합니까? 아, 귀신 잡는 게 해병이 아니고 귀신 잡는 게 예수예요. 해병은 귀신 못 잡아요. 귀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허점을 보이면. 이 아이에겐 지금 귀신이 들렸거든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으면 작용을 해요. 라사라와 카데스칸나 카야라바라비셔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기운이 나와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리면 귀신 짓을 해요. 귀신을 닮은 짓을 해요. 그래갖고 물인데도 막 뛰어들어가고 불인데도 막 뛰어들어간다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탁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가둬놔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귀신 짓이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달픈 생활을 했으면 이게 귀신인지 알았어요. 정체를 알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귀신이 어디서든 저를 잡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게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이 아주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거품을 막 물면서. 21절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
어릴 때부터이다. 그리고 설명해요. 이 아이의 상황을 설명을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목적을 알아요. 아버지가 결국 우리 아들 잡아먹겠구나 이러면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느 날 가보면 불 속에 들어가 앉았고 어느 날 가보면 물 속에 들어가 앉았으니 아버지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대부분 여러분이 보면 어떨까? 무서워요. 근데 아버지는 무섭다고 말하지 않고 불쌍하대.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그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불쌍하죠.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탄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못 살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절규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19절에서는 제자들을 핀잔하시죠. 믿음이 없는 너희야. 언제까지 귀신 하나도 못 쫓겠냐? 그 말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귀신한테 이제 드디어 명령합니다.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귀신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무속 종교는 귀신하고 타협하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 드릴까요? 굿값 2천만 원? 1,000만 원? 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에게 잘 봐달라고 빌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했어요.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고 소재되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들이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귀머거리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적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원인이. 원인 없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왜 얘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이 우울증 걸린 건 언제부터일까? 다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더러운 귀신아,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고 꾸짖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배워야 돼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은 이기지 못해 귀신을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은 제일 높으면 별이 5개래요. 별 5개를 원수라고 하대요. 원수래요. 그 명칭이. 계급의 명칭이 별 5개.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별 5개보다 높은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7별을 잡고 있대요. 7별. 귀신은 666, 귀신은 별을 6개 잡고 있어요. 우리가 별이 5개인데 6개 별을 못 이겨요. 그래서 7개 별인 예수님 그리스도에 힘입어야 6개 별을 이겨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귀신 안 나가면 더 웃겨. 귀신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니까 자기 스스로니까 귀신아 나가라 외쳤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꼭 써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아들을 괴롭힌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든 여기서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안 찍은 것과 똑같아요. 인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런 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그 효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큰일 났어요. 귀신이 나갈 때 놀라지 마세요. 어떤 때 피가 더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졸도합니다. 여기 26절 봐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니 벙어리잖아요.
여러분 벙어리 가까이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니까 벙어리라고 말 못하는 오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막 이래요. 소리 막 질러요. 여기서 지금 26절 귀신이 소리 질렀는데 이 아이는 지금 벙어리고 귀머거리예요. 말을 못하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 귀신이 소리 지르게 했다잖아요. 말소리 나오는 걸 말을 못하게 했을 뿐이지. 귀신이 막 소리 질렀다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만 해도 긴박하지 않습니까? 막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로 심히 경련 알아요 여러분? 팔팔 떠는 거예요. 간질병 환자들이 경련 일으키잖아요. 막 넘어지면서 막 흔들리면서 거품 나요. 어린아이가 경련 일으키는 걸 보니까 눈동자 까만 게 없어져 버리대요. 깜짝 놀랐어요. 3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아이가 막 푸득푸득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푸득 하더니 팔팔 떨어요. 그러더니 여기가 하얘 금방 거품으로. 귀신 짓은 거품이 나와요. 그러더니 애를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눈동자가 까만 게 없어. 어이구 끔찍하대요.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눈이 뒤집혔네 그런 말 가끔 하죠. 화내지 마세요. 눈 뒤집혀요. 눈 뒤집힌 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사건이 그 아이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전 실제로 눈이 뒤집힌 아이 봤거든요. 진짜 눈동자 까만 게 없어요. 돌아간 거예요. 가슴에 대고 막 방언 기도해 줬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귀신 짓이죠. 근데 어지간하면요 나가 떨어집니다. 입이 막 붙어버려요. 기도도 못하게.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방문이 그 장롱문이 옛날엔 장롱문이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그 매듭으로 한 거 있죠. 수실 그거 걸어놓은 집 많았잖아요. 서울에 한번 귀신 들린 집을 밤중에 파견받아갖고 교회 운전하시는 기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갔었거든요. 귀신이 있어 귀신이. 이 집이 귀신이 있대. 들어가기 싫더라고. 보기엔 평범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재요.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남자가 벌써 귀신이 들렸더라고요. 운전기사는 참고로 덩치가 엄청 좋아요. 120kg나 130kg예요. 총각이에요. 총각. 같이 우리를 태우고 운전하고 한 분이요. 덩치가 이렇게 좋은데 귀신은 무서운가 봐. 마루에서 안 들어와. 저는 들어갔는데 안 들어와. 안방인데 크지도 않더라고요. 장롱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등골이 오싹합니다. 마귀가 워낙 역사하니까. 근데 겁도 없어요. 그때 30대인데 겁도 없어. 귀신이 있구나. 난 안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아저씨가 그렇더라고. 아저씨가. 파견 나간 거예요. 지금 인천 교회에서 밤에 갔어요. 그 기사님 데리고 갔었는데 마루에서 안 들어와갖고 내가 얼마나 웃겨. 덩치가 저렇게 좋은데도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 믿음이 나왔는지 평상시 믿음 없거든요. 그 집사님이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거야 이제 분위기가. 들어갔더니 자꾸 구석으로 숨더라고요. 저분이세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싫대 오지 말이. 그래도 갔지 뭐. 서울까지 갔는데 안 가면 어떡해.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겁나게 뭘 건나 예수가 계신데.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줄 땐 눈 뜨고 하시는 게 좋아요. 때릴지 모르니까. 막 때립니다. 무기도 막 써요. 그 눈을 뜨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아주 그 순간에는. 죽느냐 사느냐. 막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 장롱이 지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래. 미쳐. 가만히 있는 장롱이 그 매듭 있잖아요. 매듭. 그 매듭이 달랑달랑 하잖아요. 이게 그래. 나 웃겨가지고. 벌써 분위기를 우리를 얼음 만들려고. 그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장롱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 그럼 여러분 대부분 느낄 때 이건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귀신이 그렇지 뭐.
그래서 막 기도를 계속 밤에 기도를 막 방언으로 진짜 찐땀을 빼가면서 땀을 쩔쩔 흘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느 정도 되니까 진정이 돼. 귀신 들려서도 24시간 귀신 들리진 않아요. 어떤 때 잡을 때가 있어, 귀신을. 귀신이 그를 잡으면 난리를 떠는 거예요. 식구들 막 때리고 다 때려 부시고 욕하고 귀신 짓입니다. 막 한참 기도를 했더니 시름 하더니 맥이 풀리더니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귀신 들렸으면 눈동자가 다릅니다. 평상시 눈동자 알잖아요. 그 눈이 아니에요. 다시 뒤집혀서 어떤 것의 눈이에요. 눈이 사납습니다. 자, 여기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가 대단한 건 얼마나 오랜 세월 시달렸으면 귀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체가. 과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장애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이는 지금 귀신에 붙잡혔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안 것도 대단해요. 대부분은 무서워요 그럴 텐데 귀신이 잡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잡았다는 건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다는 건 다른 귀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렇게 황홀경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내려왔더니 난장판이 된 거예요. 9명은 이거 귀신을 못 쫓고 귀신 들린 아이는 계속 활개를 치고 있고 귀신 들린 아버지는 막 울고 있고 난장판이죠. 그러니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고생스러울 것 같았는데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막 기분이 좋아갖고 내려오고 황홀경을 봤으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은 푹 쉬고 있을 자들 푹 쉬기는커녕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달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에 고달파지고 시달릴 때가 있어요. 시달릴 일이 막 생겨요.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해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괜히 일이 만들어지고 일이 많아져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바빠서 기도 못하고 더 바빠서 교회 못 오고 그런 악순환이 돼요. 어떻게 악순환이 돼? 점점 더해요. 기승을 부립니다.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정체가 뭐였냐면 귀신이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집안에 이런 장애 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뭐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들으니까 얘는 벙어리고 얘는 귀머거리다 이렇게 인정해 버릴 때가 많은데 이게 귀신 짓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푹 쓰러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죽었다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죽은 척해요. 귀신이 그럽니다.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요. 치고 나갑니다. 죽은 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27절 손을 잡아 일으키더니 일어서니라. 아멘. 애가 정상이 된 거예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사건을 해결하고 아이는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귀머거리 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됐던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 때 100%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보고 의료진을 통해서 병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두 가지입니다. 우울증은 호르몬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부족하여 우울증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호르몬제를 조절해줘요. 병원 가면 약을 조금 드시고 하면 나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는 우울증이 있어요. 자꾸 죽으려고 해. 자꾸 어두운 데로 가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자꾸 사람이 싫어요. 우울증의 증상은 사람을 싫어해요. 밝은 곳을 싫어해요.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들대요. 근데 우울증은 두 가지입니다.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런 작용이 오면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회복돼요. 호르몬을 조절해주면 병원에서 해결됩니다. 귀신 들어간 우울증이 있어요.
귀신 들어간 우울증은 병원 다녀도 안 돼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잠만 잘 뿐이에요. 난리치지 못하게 잠만 재워요. 귀신 들어간 우울증은요, 끝내는 자살을 유도합니다. 다 귀신 짓이에요. 그래서 귀신인지 이게 그냥 우리의 병으로 온 건지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짓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딱 봤는데 정말 귀신 짓이야. 벙어리 되고 기멍어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요. 거품을 물면서 애가 꽈당 쓰러진 거예요. 조그만 아이를 안고 남자아이였는데요, 귀신 들렸는데, 이게 그 어머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젊으니까 힘이 있죠. 집사 때고. 근데 제 입이 그냥 붙어버렸어. 귀신도 어지간히 역사하더라고. 안 떨어지는 거야, 입이. 방언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뛰어도 안 떨어져야 돼. 별일 다 봐요, 진짜. 그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 귀신이 역사하네. 왜 쇼워커졌을까? 속에서 막 강하게 기도했더니 팍 풀려버리더라고. 애가 하얘가지고 여기 거품이 쬐끄만 했는데 애가 얼마나 이게 애 달았으면. 그러더니 기도 계속 했더니 그러더니 내 품에서 잠이 들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엄마는 사시나무 떨듯 옆에서 월남치마 입고 팔팔팔팔팔 떨고 있어. 자기 아들 죽는 줄 눈동자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119를 불러야지 왜 날 불러. 119를 불러야지. 근데 119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애기는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뛰어온 거야. 옆집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왔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애가 이상한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수 믿다 시집가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녔대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신 것 같은데 귀신이 갖고 논 거예요. 거긴 전부 막 우상 숭배하는 시집이니까. 그랬는데 맨날 교회 가는 우리 집가 생각나더래. 그래서 아줌마한테 가갖고 좀 얘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나랑 집사님 하나랑 교회 가려고, 수요일이었어요.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올라가자. 갑자기 신방을 간 거야. 그 집은 2층이었어. 우리 1층이고. 갔더니 애기가 벌써 바둥바둥 하는데 흰자위만 있어. 무섭더만요. 까만 자가 없으니까. 얘가 왜 이런데요? 얘가 왜 이런데요? 새댁이 막 무서워갖고 막 발발발. 그래갖고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나도 땀이 범벅이지만 애는 지쳐서 이제 잠들었어요. 내가 살짝 방에다 뉘었는데 엄마를 쳐다봤더니, 아니 힘쓰는 거 애쓰는 건 내가 있는데 그 여자는 왜 이렇게 땀이 나? 다 젖었어, 머리카락까지. 얼마나 애썼으면.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그 집사님 하나하고 저하고 둘이서 계속 기도했어. 진짜 한참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가야 되니까, 수요일이라 교회 가야 되니까, 성도님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처녀 때까지는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안 다니세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다녀요. 시집이 점치는 집이야. 4,000원 받고 점쳐주는 집. 그러면 시부모님이나 집안의 반대가 내 아들보다 귀해요? 아들 이거 하나인데? 그렇죠. 아들이 더 귀하죠. 아들 살리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시집이 무서워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귀신은 또 지랄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귀신 그땐 고맙더라고. 전도를 3명이나 해줬잖아. 식구가 셋이니까.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요.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어디라고 들어와요? 죽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귀신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지만 귀신이 운집하는 것도 사람 몸이에요. 이왕이면 왜 사람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귀신에게 내줍니까? 술마귀, 음란마귀, 중독마귀 다 귀신 짓입니다. 귀신에게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음란마귀가 들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음란마귀 물러갈지어다. 그래야지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이거 싸워야 소용없어요. 귀신이 그러는 거라. 이 아이는 지금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렸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것이 귀신 짓이었다는 거예요. 병이 오는 원인을 알려드렸죠. 과로, 사고, 귀신, 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중에 해당돼요. 다. 제일 많은 게 죄 때문이에요. 한 60%는 죄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맑게 씻겨요. 귀신 짓을 때는 귀신 쫓아내면 돼요.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기머거리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애가 멀쩡하여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정상적인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달렸으면 도대체 이렇게 귀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9명의 제자는 귀신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게 정체가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계시록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는 여러분 레시바 꽂고서 음악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내게 무기가 돼서 그 힘으로 승리하지요. 아유, 나는요 예민하지 못해요. 나는 감각이 없어요. 나는 별로 급한 게 없어요. 예배드리면 맨날 졸려요. 여러분 집에 불 났어도 졸려요? 집에 불 났으면 졸릴까요? 아우, 졸려서 불 났어. 이따 꺼야지. 그래요? 불이 났다면 졸리겠냐고요. 그만큼 태만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원하셔요. 100원짜리 동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딴짓하고 설교도 못 듣고 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이 안 커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힘이 나오죠. 귀가 또 좀 고장난 분들이 있어요. 가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바사 그렇게 말했대.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귀가 고장난 거예요. 왜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알아들어요? 그게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고운 말로 했는데 벌써 그걸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고 듣는 거예요. 귀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소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좋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푹 쉬었느냐? 푹 쉬지 못했어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난리만 친 거예요. 얼마나 실랑이를 벌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9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너무 분주하다, 바쁘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표도 나지 않는다, 난 왜 이렇게 공사 다 망하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갖다 밀어붙이세요? 진짜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3명 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황홀경을 체험하고 초막셋을 짓자.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읍시다. 건축합시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의 성산에 힘들어도 좀 피곤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안 하게 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반대예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이 일이 많아져요. 괜히 분주히 바빠요. 아무리 해도 표도 안 나요. 성과도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얼른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은 어디예요? 성경에 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심산, 헐몬산, 시내산, 호렙산, 갈멜산, 모리아산, 시온산, 산이 굉장히 많죠. 산에 올랐다 이런 의미는 전부 교회에 올라갔다, 기도의 성산에 올라갔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내려갈 때는요, 강도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강도 만나면 다 뺏겨요. 있는 믿음 뺏겨요. 있는 돈 뺏겨요. 있는 건강 뺏겨요. 신호예요, 신호. 무슨 신호요? 강도가 지금 날 뺏어가고 있다는 신호. 그럼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해발로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여관이 성지에 가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광야예요. 그 내리막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그 누가복음 10장 잘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 왜 강도 만났나? 강도 만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강도 안 만났어요. 여러분,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괜히 병들고 다 뺏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때려 겁안 죽게 되었거늘 한 제사장이 지나가나 그냥 지나가고, 한 레위인이 지나가나 그냥 지나가고,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포도주를 부어 소독해주고 주막집에 맡겼다고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보니까 다 뺏기고 피범벅이 된 거예요. 강도 만나서 더 생기는 건 없어요. 뺏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걸 사마리아 사람이 돈을 줘가면서 주막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생명이 살았어요. 강도 만난 자는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고 몸은 회복되었어요. 강도 만나면 회복돼도 본전이에요. 감사하긴 하죠. 죽을 뻔하다 살았으니까. 그러나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고 원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써놨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면 뺏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뺏깁니다. 있는 믿음 뺏겨요. 은혜도 뺏겨요. 사랑도 뺏겨요. 믿음도 뺏겨요. 강도 만나면,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강도, 응?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왜 강도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무슨 강도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체인징.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지금 누가 들어서 사람이 인본주의가, 물질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장악을 하니까 예수님 자리를 뺏는 건 다 강도예요. 예수님 자리를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얻어지는 건 없어요.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강도 만난 자는 다 뺏겼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그냥 있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여리고 어디? 세상. 오늘 새벽에는 그
야곱의 12아들 딸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했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데 디나를 보세요. 왜 강간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젊은 아이니까. 끼웃끼웃하면서 아버지, 나 저기 세겜 땅에 파티가 있다는데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아이를 절제시키고 아이를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딸내미 하나라 좀 버릇이 없이 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그래서 갔네. 갔다 얻은 게 뭐예요? 강간당했어. 그래서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어갖고 야곱이 겁이 덜컥 나갖고 내 자식들 여기서 다 죽이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그 옛날 절규 때 하나님을 만난 곳, 천사의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곳.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아니 사방에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바꿔주셔갖고 주변들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함으로 쫓지 아니하였더라. 못 쫓아온 거예요. 무서워서. 쟤네들 건드렸다면 우리도 죽어. 죽지 않으려면 쫓아가지 말아야 돼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살게 되어서 무사히 귀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든 여러분 기도해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중에 헌금을 누가 많이 했다고 그분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이 처치, 당신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르는데 위에서는 산꼭대기 변화산에서는 3명이 황홀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잠을 덜 자도 졸리지 않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산기도 하셨던 그 목사님 너무 깊이 기도하다가 이대로 멈췄으면 정말 내려가기 싫다 그랬다잖아요.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영원히.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도 내려와서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산기도하다 내려와서 새벽 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황홀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지만 게으르고 또 자기 육신을 생각해서 잠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고 볶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귀신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귀신들의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제자들 12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9명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가 이 3명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결정하시면 돼요. 이 3명의 반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 땐 좀 피곤해 보여. 매일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몸 피곤한데도 교회 와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땐 잡스러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좀 쉬어야지. 산기도 간다니까. 예수님 갈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저희는 피곤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가자. 그리고 갈 사람들 따르라. 아무도 안 따라오네. 졸려 자야 돼. 푹 자고 푹 쉴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아저씨가 하나 데리고 와갖고 잠도 못 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밤새 그런 거예요. 밤새 한쪽에서는 황홀경을 체험하고 한쪽에서는 귀신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에너지가 뺏길 일이 주변에 생긴다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일이. 귀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귀신은 예수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만 힘입으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럼 이 아이가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다 해결이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나서 아버지 품에 주고 아버지가 아이를 건강해진 아이를 안고 돌아갔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자들 9명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났지?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안 계시죠? 우리가 또 명색이 그래도 제자인데
귀신 들렸다고 쫓아달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는지. 아니, 우리도 기도했다니까요. 그 귀신이 안 나가는데 왜 그럽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럼 기도했지 뭐 동화책을 읽었겠어요? 이 말은 토끼가 간 빼주듯이 그 즉시 문제 생기니까 그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축적된 기도, 쌓인 기도, 늘 생활화된 기도, 이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펑펑 놀다가 오늘 수요일에 성경책 툭툭 털어갖고 교회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맘껏 놀다가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더 해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알맹이도 없네. 너 예수 이름만 부르지 알맹이가 없잖아. 알맹이가 있어야죠. 알맹이.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 귀신은 무서워할 것 없어요.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애버립니다. 무서워라고 존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밖에 없다는데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잠한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만 관심이 있냐면, 야, 누가 제일 높아? 우리 12 중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면 누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이 될 거야?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인정받았냐? 누가 제일 높아질 거냐? 교인들이라도 거의 그래요. 야, 하나님이, 목사님이 누구를 제일로 칠 거냐? 그런 건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 9명의 제자는 무슨 일을 하다 이런 일을 당한지 아세요? 야, 가위바위보 할까?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의정하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린 계급이 뭐가 되지? 누가 크냐? 온통 머릿속에 출세할 욕심밖에 없었어요. 출세.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나이다. 이건 다른 세계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고 했으니 9명의 제자는 지극히 육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계급이 좀 올라가야 되겠어, 명예가 좀 올라가야 되겠어, 거기에 온통 빠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늘 변화산을 가든 감람산을 가든 겟세마네 산을 가든 예수님은 늘 산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귀신이 나타나면 그냥 일과일 뿐이에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펑펑 놀다가 누가 크냐 하다 귀신이 오니까 막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잡다한 것만 속에 가득한데. 이때 상태가 9명의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출세할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온통 세상 것으로 지극히 꽉 찼었어요. 근데 3명의 제자는 세상 것은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다고 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가 쌓인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어도,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자식이 귀신 들리고 이런 일이 없어도 기도의 성산 변화산에 좀 올라오면 좋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산기도 간 거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이 산기도 가신대. 그러면 무슨 일이 있대? 무슨 일 없다고요. 제가 집사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더 막 슬픈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늘 울면서 기도하면 들리는 것 같아. 제발 남의 말 좀 하지 마세요. 저 김 집사네 집에 무슨 일 있나 봐. 왜 저렇게 운대? 냅둬요. 감사해서 우는 거니까, 은혜 받아 우는 거니까. 저 집 부부 싸웠나 봐. 왜 상상을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나 40년 살아도. 왜 안 싸우느냐? 한 사람이 안 싸워. 싸움이 안 돼요. 한쪽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안 싸워져요. 혼자 난리치다 마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안 돼요. 이렇게 이 아저씨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왔는데 이 머릿속에 온통 무슨 얘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자의정, 영의정, 의정할래? 야, 우리 중에 누가 뽑힐까? 뭐 온통 관심이 육적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또 나가라. 안 나가죠. 귀신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신령한 세계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예수님 내려오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벙어리 대고 주먹으로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 손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니까 푹 그러더니 애가 거품을 물고 팡 쓰러진 거예요. 귀신은 희한하게 나갈 때 쓰러뜨리더라고요. 하다못해 옆에 있는 병이라도 깨요. 쨍그랑. 그 여러분 가끔 불길해 드라마에서 보면 갑자기 유리컵이 깨진다. 불길하죠. 깨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소리치고. 그럼 여러분 깨지면 어머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 불길해. 그러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나쁜 게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십시오. 귀신이 소리내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 들린 것과 씨름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막 변화산에 일부러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파란만장하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 위기라 간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안한데 그 신령한 세계를 위하여서 영적인 영역을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황홀경을 체험했죠. 세상에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데요. 기쁘게 내려왔더니 일이 준비돼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난장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는 하나인데 제자 9명이다 그 아버지까지 10명이 밤새 못 잔 거예요. 시달리고. 난 그 뭔지 알아요. 시달리는 게 뭔지. 영역 떨어져 봐요. 귀신 역사합니다. 그런데 밤새 신령한 황홀경을 체험하고 내려왔으니까 귀신 그까짓 거 발로 걷어 차죠. 뻥 나가 떨어져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누가 해결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요. 성도님들 중에서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난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우리 일이니까. 주관하고 기도해서 또 밀어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면 귀신 들린 것도 무섭지 않아요. 쫓아내면 되니까. 해결을 주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나도 제자다 그러지만 꼭 이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부류는 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하는 걸 좀 짐스러워해요. 근데 한 부류는 어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자꾸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쌓여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지금 갑자기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적된 기도, 쌓여있는 기도, 늘상 하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늘 기도줄을 잡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여러분 통성을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